참 예수님, 오늘은 5월 9일 부활 제4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하느님을 모르는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복음의 필립보는 예수님을 두고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의 필립보를 통하여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일이나 취미 때문에 또는 우연히 알게 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수많은 지인들, 그들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는 육화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대상화된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의 한계가 곧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자리라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내일만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시선은 그리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우리의 모습 안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외면하며 더 나은 내일의 자신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모습은 자기 부정이자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부정일 수 있습니다. 필립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꿈꾸는 내일에 우상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지금 기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속에서 당신을 제대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붙잡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제가 신자가 아닌 제 3의 시선으로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탕발림 아니야?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불의한 것이 없어야 되고 아프고 고통받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청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느님 말씀이 진짜면 그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신자인 저도 성경의 말씀이 다 와닿지가 않고 의문도 많이 생기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해도 와닿지 않고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 말씀도 사실 신자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봐서도 그렇겠지만 신자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뿐 아니라 어느 성직자 분께서도 이런 의심은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비정상은 아닌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의심이 없나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또 이런 답변이 오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청해야만 이루어져. 그렇다면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건 사탕발림 아닐까요?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얄팍한 사탕발림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건 조건에 맞지 않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도 하느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뜻을 헤아릴 수 없고 만질 듯 하면서도 만져지지 않고 보여질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너무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마당에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땅에 묻혀 있고 뚜껑이 덮여 있는데 늘 측정해 주시는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수치를 적어가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말씀 없이 그냥 알아서 오셔서 체크하고 가시는데 어느 날은 엊그저께는 벨을 누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뚜껑을 열었더니 그 계량기 주변으로 개미집이 너무 많이 개미들이 커져가지고 집이며 개미집들이 너무 많고 개미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흙들이 개미들이 땅을 파니까 그걸 자꾸 덮으니까 이 개미들을 쫓아내야 된대요. 약을 써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뚜껑 열어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것들이 우르르했어요. 놀라서 싹 덮어버렸는데 저 개미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오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개미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퀴벌레 약 같은 그거를 약국에서 사서 하나 일단 놨어요. 어제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한데 그 개미들의 입장에서 인간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입장은 인간은 사악해. 우리들을 늘 쫓아내고 거인 같은 몸으로 짓밟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우리들을 서식처를 내쫓으려고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자기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죠?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얼마큼 알까요? 아주 빙산의 일각 점처럼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느님을 그렇게밖에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여지는 단편한 그런 걸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진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가 개미의 시선으로 인간을 보듯이 인간이 하느님을 그렇게밖에 아직은 알 수 없지 않나. 그러니 얼마나 오만과 교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느님 말씀 하나가 우리 삶에 녹아들고 그거를 깨우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촉촉하게 비가 어젯밤부터 계속 내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과 지혜가 조금씩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께 좀 더 청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